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는 애가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절망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탄식과 기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이 처참함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겠지만,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더 깊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어제 본문인 52절부터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 예가인데, 아까 방금 읽어드린 5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53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 말은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폐허가 된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개인에게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 38장의 상황은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 침략을 받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머지않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바벨론이 항복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내용을 설교하죠. 이 예레미야의 설교는 남유다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강력한 대제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는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항복해야 된다고 뭐 이런 설교를 하니 특별히 이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그 구덩이는 진창으로 아주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캄캄한 우물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그 우물 안에 돌을 던집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우물구덩이에 진창 속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이거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물구덩이에 갇혀 돌세를 받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왜 예전에 우물에 갇혔었던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는 우물구덩이에 갇히게 된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요구와 그리고 또 왕의
승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요구했고 또 왕이 그걸 승인했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우물구덩이에 갇히게 되는데, 자, 정치 지도자들이 요구했고 왕이 승인한 사건이라면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레미야가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지금의 상황이 마치 그 옛날 정치 지도자들의 요구와 왕의 승인하에 우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때처럼 완전한 절망 상태이지만 우물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남유다의 멸망 상황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5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전에 감옥들에 있는 우물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출받게 된 것처럼 이 지금의 상황이 마치 그 옛날에 우물 구덩이에 던져진 때처럼 암흑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죠. 우리 인생 여정에 놓여지는 절망의 사건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건진받게 된 사건은 그 한 번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많은 절망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다 경험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인생은 끝없이 어려움들,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난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그 절망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절망의 사건을 헤쳐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건진받게 된 그런 경험들은 이후에 발생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출발점, 동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상황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게 될 동안에 겪게 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절망의 상황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의 사건, 절망의 상황이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이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난날 감옥들에 있는 우물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건져내시고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므로 예레미야의 설교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59절에서 62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59절을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보셨다. 자, 우리가 억울함 앞에 설 때마다 예레미야 이 고백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제 두 아이니까 종종 싸우기도 하죠. 뭐 아이들이라면 다 크면서 늘상 있는 일이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싸울 때면 둘째 아이가 저나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언니가 자기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게 되면 둘째 아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상당수 나에게 잘못이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내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나 흠이 없는 진짜로 억울한 사건, 진짜 억울한 사건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함 앞에서 도리어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걸로 보상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 분명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는데도 어떤 보상이 없다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 잘못이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또 나를 고쳐가면, 그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전말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 억울한 일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난날 우물구덩이에 빠진 것이 왜 억울한 일이라고 예레미야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일이었고, 또 더 나아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을 사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보듯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우물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이지요. 진짜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진짜 억울한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그 억울한 사건에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보면 억울함은 복입니다. 63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62절까지가 지난날 우물구덩이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하는 내용이라면 63절부터는 이제 지금의 상황,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3절에 나오는 그들이란 바벨론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진멸하게 되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그 약탈과 유리는 그 도가 지나쳤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도구에 합당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참 악하였지만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남유다를 향한 잔혹한 만행은 바벨론 심판받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경책하기 위해 종종 악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악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 그 사람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이 섭리를 선지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인정하겠고, 또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것까지도 인정하겠지만,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저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악한 자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자의 악함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면 섭리를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보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진멸했기 때문에 미워서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악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 불과 50년이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에 의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수하게 되더라도 진리의 방법,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복수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양심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악의 문제를 처리해 가야지 나의 싸나움과 욕심으로, 그 분노함으로 악인에 대해 복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정도의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에이, 그래 내가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분이 넘치지만 참고 그걸 막 자꾸 삭히죠. 그리고 그걸 자기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짜 용서일까요? 또 다른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양심이라는 잣대로 비추어 악을 행한 상대방에게는 법과 양심의 잣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욕심과 이기심으로 복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은 이후에 펼쳐질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래, 이 절망의 상황이 앞으로 내 삶에 닥칠 또 다른 절망을 이겨내는 어떤 능력, 힘이 된다. 이 생각, 이 믿음 갖고 오늘의 고난과 절망 앞에 마주서고 그리고 또 이것들과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겨내는 이 경험들은 장차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믿음을 갖게 함으로 지금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고난과 절망이 복이죠. 억울함도 복입니다. 진짜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구나 이 생각하고 이 억울함을 대면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과 보상이 없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오는 고난, 절망, 이 억울함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은 이후에 펼쳐질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예방주사요 또 면역제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경험들이 모여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 앞에 닥치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가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또 믿음을 갖고 그 억울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